욥기 1장 1절부터 22절을 가지고 오늘 욥기 첫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족장 시대로 봅니다. 그런데 욥기는 고도로 세련된 히브리 시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솔로몬 이후 지혜문학 전통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기의 1, 2장은 도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가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41장은 전형적인 히브리어 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5개를 시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은요, 욥의 탄식과 세 친구와 차례로 논쟁을 끝낸 후에 엘리후의 연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2차례에 응답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42장은 욥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시가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과 마지막 장만 이야기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히브리어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욥이 회복되는 내용과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의 장수와 복을 말해주며 끝이 납니다. 욥기의 주제는 단순히 왜 고난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영화나 세상 사람들, 신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한다는 영화의 그 줄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들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수한 금과 은처럼 정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 질서의 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고난이 판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라고 묻지만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십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에서는 신들이 변덕을 부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의로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요,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1장 1절은 우스라는 곳에 욥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우스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동쪽이고 에돔과 경계의 남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5장 20절에서 우스의 모든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도 우스 땅에 사는 에돔 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소의 약점은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욥의 엄청난 가축 규모와 맞지 않습니다. 또 창세기 10장 23절과 22장 21절에 보면 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북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에돔 인접 사막 지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맞게 보는 것은 시리아 남부의 다마스커스 근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욥기의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과 그곳이 잘 맞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막과 경작지가 만나는 곳이고 대규모 가축을 기르는 것과 농업이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농업을 하면서 목축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욥에 대한 묘사를 보면 4개의 히브리어가 병행이 됩니다. 첫 번째 쌍은 흠이 없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본래 도자기나 그릇 같은 것에 상처나 금이 간 곳이 없다는 뜻이고요, 또 사람은, 그 동물에는
흠이 없는 동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말할 때도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욥은 아무런 흠이 없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말은요, 구부러지지 않은 막대기나 직선으로 뻗은 길이나 자로 줄을 대고 줄을 그은 선 같은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똑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똑바르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조심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악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악에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똑바로 걷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안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길을 따라 똑바로 걷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안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흠이 없는 것과 악에서 멀리 떠난 것은 바깥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제가 말을 정신없이 했는데요, 4개가 2개가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똑바로 걷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악에서 멀리 떠나고 흠이 없다는 것,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절과 5절은 욥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이 앞뒤를 감싸고 있고요, 그 안에는 욥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요, 5절은 욥이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의로움이 1절과 5절에 있고요, 그 안쪽에는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은 7 아들과 딸 3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3절은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5절은 자녀들이 생일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가축과 자녀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과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축복해 주신 거고요, 반대로 뒤집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은 욥에 대해 시험을 한다는 사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6절은 어느 날이 되니라고 시작하면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데요, 이제 장면은 하나님의 어전회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왕궁에서 왕 앞에 서서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늘의 존재,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의 장면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요, 사탄은 왕이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아닙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침입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어온 자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만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새 번역은요,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어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공식 구성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말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탄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모든 곳을 다 다녔다는 겁니다. 왜 돌아다녔을까요?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고소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 고소할 대상으로 욥을 택하고 하나님께 말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사탄의 속마음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의 마음을 두고 잘 살펴보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1절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는 욥과 같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만 다릅니다. 그 네 가지는 1절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단어 중에서 핵심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물고 늘어집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많은 자녀들과 물질로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 상처를 주려는 것이고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욥도 많은 것을 받았고 앞으로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진짜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부자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그 부자에게 그 여자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졌고 돈을 많이 줬고 앞으로도 많이 줄 거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여자는 당신을 욕하고 떠날 거다라고 이간질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욥기의 첫 부분에서도 욥이 흠이 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녀와 물질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욥은 그 물질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행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순서를 바꿔놓으면서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자녀와 물질을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에서 크게 출세할 것을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싹 바꿔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께도 순서만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앞뒤로 순서만 바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사탄은 주님께서 만약 울타리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둘레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면요, 당신은 그의 손으로 하는 무엇이나 복을 주셨고 그의 소유가 땅 안에 넘치게 주지 않으셨냐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은 농사일을 말하고요, 또 그 소유는 가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욥의 농업과 목축업을 모두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우스가 다마스커스 북쪽일 것이다라고 근처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큰 부자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사랑이 진짜인지 알려면 그 돈을 싹 없애보면 압니다. 그러면 진짜면은 남자가 돈이 한 푼이 없어도 남아있을 것이고, 돈만 밝히고 사랑하는 척 했다면 돈이 사라지면
즉시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11절에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해서 말합니다. 저주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사랑을 받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아무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무례하고 도발적인 말입니다. 원어는 저주한다는 말이 사실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밑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밑에 써 있죠.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비꼬는 식이죠. 찬양할 것입니다. 그 가진 것을 다 들어서 치시면 그 사람은, 욥은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비꼬는 투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에서는, 여기서는 주라는 말 대신에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무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본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사탄은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감싸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나온 욥 그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 두 가지만 손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봐. 욥은 그냥 놔두고 욥이 가진 그 소유, 집과 그 재산 모두만 한번 해봐,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욥이 말대로, 욥이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다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아셨지만 사탄의 입을 다물게 할 도구로 욥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욥의 영적인 통찰력을 더 깊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나옵니다. 이제 13절은 다시 욥의 집과 욥의 소유인 들판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에 일꾼 하나가 욥에게 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밭을 갈고 있고 나귀들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가 어떤 용도로 쓰냐면 밭을 가는 용도로 쓰였고요, 나귀는 농기계나 농기구나 농작물 같은 것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밭을 가는 쟁기 같은 거, 이런 것은 나귀에게 싣고 왔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도구인데요, 욥의 소득 중에서 첫 번째가 농경자산입니다. 농사짓는 땅과 소와 나귀를 통해서 갈고 농작물을 운반하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에 나왔기 때문에 욥의 재산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것입니다. 16절은 아직도 그가 말하고 있는 중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욥의 농경자산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말도 안 끝났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목축 자산입니다. 욥은 농경을 통해서 얻는 소득보다 목축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난은 목축으로 얻는 모든 소득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17절도
16절과 똑같이 아직도 그가 말하고 있는 중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종이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떼를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갈대아는 바빌로니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낙타는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급 자산입니다. 소나 나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싼 것입니다. 기원전 18세기 마리 문서에 보면 왕실과 귀족 계층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고요. 기원전 7세기에서 9세기의 아시리아 문헌에 봐도 아시리아의 조공 목록에 낙타가 등장합니다. 조공은 항상 가장 귀하고 비싼 것만 요구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낙타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낙타는 눈썹이 길어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고요. 등의 혹으로 인해서 지방을 저장해 놨다가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사막을 뭐라고 합니까? 배라고 말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배입니다. 낙타가 없으면 그 주변 지역의 사막을 가로질러 통행할 수도 없고요. 큰 대상들, 상인들도 전부 낙타떼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가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낙타는 장거리 운송수단이나 나라의 사절단 등이 이용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자산이었습니다. 양을 한 마리 값으로 따진다고 하면 소는 양의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노비는 양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가격이고요. 낙타는 최소한 40에서 50마리 이상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욥이 양은 7,000마리였는데 낙타가 3,000마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마리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의 7,000마리인데 낙타는 3,000마리라면 엄청난 양의 낙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주된 사업은 농업도 아니고 목축업도 아니고 틀림없이 여러 나라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타가 3,000마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동하지 않는다면 낙타는 뭡니까? 먹이만 먹고 일할 줄을 모르는 거죠. 장거리 여행하지 않는다면 3,000마리 되는 낙타를 가지고 전 세계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물건을 사오게 하고 그 물건을 팔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의 손실 중에 가장 피해가 작은 것이 농경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목축업이고 세 번째는 가장 비싼 낙타 3,000마리를 다 잃어버렸다. 이 세 가지가 점층법입니다.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8절도 그런데 똑같이 아직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에 시작합니다. 말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욥의 아들과 딸들이 큰아들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또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집의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부는 아주 강한 모래바람, 돌풍 같은 것이 집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앞에 세 가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데 네 가지를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연결되는데 손실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상의 손실은 낙타지만은 가장 큰 손실은 자녀들 모두가 한 번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이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이제 욥은 사탄이 말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20절은 이때 욥이 일어나라는 말로 새로운 행동의 시작을 알립니다. 드디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내기를 건 결과가 나옵니다. 욥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인가. 드디어 개봉박두,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저보다 먼저 밑에를 봤죠. 근데 고대인들은 이것을 글로 읽지 않았습니다. 말로 읽어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은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모릅니다. 13절에서 19절의 내용들은요, 질풍노도의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또 나오고, 하나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빠른 속도로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칩니다. 그런데 22에서 22절은요, 속도가 축구 경기의 골인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은 5개의 동사가 병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요, 아들 열이 다 죽었다면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가 10명 있는데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군인이 일어서는 것처럼 벌떡 일어설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울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슬퍼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과 옷을 찢는 동작이 슬픔을 표현하는 연속 동작입니다. 그런데 분노했을 때도 옷을 찢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터지듯 쫙 찢겠죠.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울면서 찢는데, 옷을 찢는데 한 번에 쫙 찢으면서 화를 낼 일이 없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슬픔을 나타내면서 옷을 천천히 울면서 찢는 동작입니다. 욥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본다면 여기서 욥은 천천히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미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서 장례식 때 슬픔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고, 그래서 머리털을, 자녀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다 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1절도 5개의 동사가 병행이 되는데요, 둘씩 쌍을 이루고 마지막에서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먼저 벌거벗고 모태에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거기에 돌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쌍은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동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고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고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서 슬픔을 표현한 뒤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마지막이 경배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5개 중에서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내기에서 사탄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앞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한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며 시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탄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걸 잘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생각한다면 정확히 사탄이 주장한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안 주시고
옆집 아저씨나 이웃집 왕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그런 복을 준다면 즉시 배신하고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면 잘못 믿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울 때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느냐 아니냐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을 안 받은 사람입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세상의 신들처럼 많이 바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복을 많이 주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헐리우드 영화처럼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과 같은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게 하고 받은 복이 너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